받았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은혜가 충만한 찬양을 통하여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 가서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가 되자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가 무장하자, 둘째는 모든 성도가 봉사하자, 셋째는 모든 성도가 성장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인 맨 밑에 있는 대로 우리 각 개인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교회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는 역사가 기필코 충만하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 에베소 4장 7절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은혜 받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 주신 은사와 직분은 구속사역으로 이루어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걸 살펴봤습니다. 8절부터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으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낮은 것으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자니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살펴본 것은 이 모든 은사와 직분들은 예수님이 친히 주신 것이라 살펴봤습니다. 4장 11절 그가 친히 사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네 번째 살펴본 것은 이 직분 가운데서 임시직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는 당시에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쓰였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사는 영구적인 항전적인 계속되는 직분이라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장로와 집사, 이 네 가지가 교회의 직분이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교사는 목사의 칭호 속에 있는 교육목사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헌법에 교육목사 노예서 안수를 받아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자들이다 하는 이런 것이 있으므로 현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 세 가지,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주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렇게 주님이 귀한 직분들을 세우신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첫 번째 봉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살펴.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직분들을 세우신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바울이 오늘 말씀하죠. 자, 봉사의 일, 봉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봉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 물려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 얼마 안 있다가 귀한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가장 큰 섬김과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룩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섬김을 따라서 봉사하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여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이 봉사는 첫 번째 식사 접대, 식사 대접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원래 봉사라는 이 말이, 섬김이라는 말이 식사 대접 접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먼저 교회에 모일 때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집에서도 떡을 떼며 식사를 했습니다. 이때 서로서로 정말 돕는 천국이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그 상에다가 맛있는 음식이 있고 긴 숟가락이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숟가락을 떠서 형님 먼저 드십시오, 먼저 드십시오, 차매님 먼저, 누님 먼저 드십시오, 동생 먼저. 이렇게 배부르게 먹던. 어떤 사람이 또 지옥을 가봤습니다. 지옥도 가보니까 똑같은데 그 식당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숟가락이 하나 놓여 있는데 서로 먹으려고 그냥 싸움을 해가지고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펑펑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바로 이 초대교회는 적은 식사부터 시작해서 늘 접대하는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점점점 자라나서 물질 봉사, 연보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이러한 봉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섬김이라고, 봉사라고 말씀. 고린도 후서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바로 이렇게 연보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 받으실 귀한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물질로부터 나가가지고는 영적인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가지가지 은사, 예언과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위로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다스리는 일과 공유를 베푸는 일, 모든 일을 다 아름답게 봉사를 하는데,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랑으로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서로 이렇게 잘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체계적으로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식사 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귀한 큰 영적인 귀한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그 염려할 거 없습니다. 커피 한 잔 빼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는 데서 시작해서 돈 1,000원이라도 어려운 사람들.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어려울 때 큰 것보다도 필요할 때 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옛날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참 어려웠을 때, 정말 그때는 참 어려웠는데 누가 돈 10,000원어치 쌀을 하나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든지.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은혜는 적은 일에 충실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온전히 섬기며 봉사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된,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롭고 은혜롭게 우리에게 뭐든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 옛날부터 2000년 동안에 이 땅에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해 왔고 영적으로 세상을 정복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정말하게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 귀한 분들이 봉사를 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장기려 박사님. 장기려 박사님은 평안북도 용강 출신입니다. 어릴 때 할머니를 통해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할머니가 기도로서 잘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귀한 인물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925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945년 9월부터 평양에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던 산장형 교회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곧 집사가 되었고 청년반에서 성경 강해를 맡아 봉사했는데 로마서를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드디어 1948년
산정교회에서 장로로 장립을 받은 후에 평생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얼마나 잘 섬겼느냐. 1947년에 저 평양 김일성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 부속병원 의과과장으로 부임할 때 딱 처음에 하는 얘기가, 나는 주일날에는 일할 수 없다 조건으로 부임을 했고, 그 학교와 병원에서 일할 때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의 대단한 거예요. 김일성이가 누굽니까? 이 마귀 원수 대장 거기에서도 주일을 지키면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6.25 동란이 일어나 사랑하는 아내와 5 아들을 놔두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 혼자 이 땅에 월남하게 되었습니다. 평양에 가족들을 두고 슬픔과 아픔을 간직하고 평생 결혼을 않고 혼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천국을 바라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951년 5월부터 부산에서 창고를 빌려 간이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들과 전상자들을 무료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병원의 시작. 지금 바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 고려병원입니다. 그래야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데 치료비가 없어 고민하는 환자들을 몰래 밤에 병원 뒷문을 열어주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보내기도 하고, 예수님을 섬김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평생을 바치고, 이렇게 자기는 큰 집도 없고 돈도 많이 안 모으고 저 쪽방에서 살다가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1시 45분 85세를 이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한국의 언론들은 그분을 가리켜 한국의 슈바이처, 살아있는 작은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본받고 섬기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칭찬을 받거나 섬김을 받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유언하기를 자기 무덤에 오직 예수를 섬기고 간 사람이라 비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기독교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욕심만 많아가지고 높은 자리만 올라가려고 그러고 자기가 칭찬만 받으려고.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고 또 헛질을 하는 거예요. 헛일 하는 거예요. 아무 보람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고 나중에 적들만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주 예수님 봉사하고 적응부터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주 예수님을 봉사할 때 얼마나 귀한. 바울이 바로 여기에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봉사일을 누가 하느냐? 봉사일을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 확실하게 말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들이 온전해가지고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맞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인데 이 몸은 모든 지체가 다 일을 합니다. 건강한 몸은 한 지체도 빼놓지 않고 모든 지체가 다 일을 합니다. 이 몸에서 몇몇 지체가 일하고 딴 지체도 일을 않는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일을 하니까 여기에 봉사일을 한다는 것이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다 봉사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엄청난 잘못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이 몇몇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이 봉사한다고 하면은 소수 몇몇 직분을 가진 특권층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마르쿠스 바르트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만약 봉사의 일을 하는 일이 성도들의 일이 아니고 직분자들의 일이라고 한다면 귀족 정치적인, 즉 교권적이며 직분 만능주의의 냄새를 풍기며 다수의 성도들은 교회 직분들을 많은 상위 교직 계급과 교회 직분 계급과 빼앗기고 분리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봉사의 일은 절대로 몇몇 교회 직분자, 목사, 장로들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봉사를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모든 구성원이 다 봉사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지체가 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잘못됐느냐? 이 성경시대 초대교회에 좋았어요. 그 다음에 1세기 좋았어요. 2세기까지도 좋았어요. 200년, 300년이 지나면서 그때 이제 사단이 났습니다. 잘못되어 왔습니다. 세상이 들어왔어요. 그때 로마 세상에는 뭐가 있었냐? 일반 국민들이 두 가지로 분리했어요. 헬라어로 클레로스와 라오스. 그 클레로스라는 것은 뭐냐? 관리, 장관들을 말하고, 라오스는 평백성, 평민을 딱 구해.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그대로 끌어와 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장관인 성직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이 있다는 것을 300년 지나서 끌고 와요. 그래서 클레로스, 거기서 영어의 성직자라는 클러주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직자라는 게 클러주의죠, 영어로. 그 대부분 보면은 영어는 전부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라틴어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직자, 평신도 구분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점점 교회에 많이 깊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냥 수동적 존재만 되고, 그들은 그저 교회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되고, 몇몇 사람들만 완전히 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려 1200년 동안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광장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바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터가 맨 먼저 한 것은 뭐냐? 담을 헐어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 유수라는 책에 보면은 3가지 담을 헐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중 첫째가 성직자와 평신도의 담을 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소수의 사람들을 성직자로 하고 다른 사람을 평신도로 하는 건 잘못됐다 하면서 루터가 한 것은 특별히 성찬식부터 바로 잡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카톨릭 성찬식 할 때 보십시오. 우리는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다 먹는데 이 카톨릭에서는 포도주를 신부 혼자만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잔에다가 딱 포도주를 갖다가 놓고 떡은 갖다가 나눠주고 혼자 그냥 딱 들이키고, 성도들은 쳐다만 보고 있어요. 아이고 맛있겠다. 입만 쳐다보고 앉았어. 이것을 루터가 개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신자들에게 다 나누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두 계급의 격차를 해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모든 성도가 다 사제다, 제사장이다 나온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루터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모든 교인들은 세례를 받는 순간 다 제사장이다. 세례받은 성도는 다 사제다. 모든 성도가 다 만인 제사장. 이 얘기는 우리 교회 오래 나온 사람은 몇 년 동안 나한테 귀가 따갑도록 들었으니까 그만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루터가 바로잡아서 성경으로 다시 보니까 이 모든 봉사의 일은 소수 특권 성직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분자, 교회 목사, 장로, 집사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은 바로
평신도들을, 성도들을 온전히 봉사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은사를 발전시켜 행사하도록 돕고 격려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하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목사는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이 봉사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받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든 사람이 다 적고 그 은간에 달란트 받은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각각 적고 그 은간에 달란트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각각 종류별로 은사를 받았다. 아까 바울이 말하기를 예언과 능력과 섬기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일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각각 은사를 받은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 보면은 하나도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니까 성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니까 전도에서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니까 모든 교회 안에서 봉사,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니 청소를 하면서 봉사할 수 있어요. 모든 봉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을 가르쳐줘요. 두 번째, 장로는 뭐 하느냐? 장로는 이러한 성도들 중에서 은사를 가진 사람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이 은사를 가졌구나, 저 성도는 저서 은사를 가졌구나 하는 걸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저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 저 사람은 예언의 은사, 저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졌구나 파악하는 것이고, 또 이 은사를 5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을 각각 당회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적재적소에 각각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배치하는, 이렇게 해서 봉사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일. 그러면 집사는 무엇을 하느냐? 집사는 이러한 모든 성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원하는, 물론 집사의 임무는 먼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을 먼저 그 헌금을 갖다 갖다가 주는 것을 먼저 하지만은 이렇게 교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잘 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돼. 권사는 뭐 하느냐? 권사는 이러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를 자다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괜찮아, 더 잘하고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의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한 사람 빼놓지 말고 건강한 몸이 되어서 모든 지체가 온전하게 행할 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진짜 성경적인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 미국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일날에만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 가까이 있는 사택에서 교회로 설교하러 가려고 가면은 이 교회에 나오는 거지 성도 하나가 그냥 구걸해서 먹는 거지 성도 하나 쩔룩거리면서 목사님 가방을 이렇게 들고는 졸래졸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것을 보고 당회를 모아가지고 목사님 그거 거지 보고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이 목사님 거룩한 가방을 이렇게 거지가 절룩거리면서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가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성도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계속적으로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귀하고 천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도 있을 뿐 아니야 나무나 칠그릇도 있으니 누구든지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되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드리라.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부터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부터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온전하게 봉사하여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휴지 한 조각이라도 주고 어려운 성도들을 아름답게 돌보는 교회가 될 때 진정으로 여기에
참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자리에 이 찬송가에 보니까 3절에 아름다운 찬송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시.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거룩한 교회에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하며, 예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님 본받아 적은 것부터 시작하여 봉사하며 그 영광스러운 위대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거룩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저 창기려 박사님과 같은 영광의 위대한 예수의 길을 나 같은 죄인들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2017년 삼성교회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믿습니다 충만하여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의 머리 되신 예수님 더 크게 역사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회를 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들 온전해져서 각자 봉사회를 잘하여 이곳 의정부 범고래 그리스도의 몸된 삼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빛나는 놀라운 축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